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초청잔치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새롭게 나오신 분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 많은 시달림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초청잔치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떼를 쓰고 그래서 억지로 여기 끌려 나온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잘 나오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 분명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이분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거든요. 이만큼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건 진짜 이 진리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는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가 나와요.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이 고운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자색 옷은 귀족이 입는 옷이고요. 고운 배옷은 이제 그 신분이 아주 높은 것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 배옷인데,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한 벌에 수천만 원 가는 그런 옷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정말 들어갔겠어요. 근데도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렇게 사는 한 부자가 있는데, 반면에 그 부자 대문간에는 거지가 하나 있어요.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날마다 주워 먹고 겨우 그걸로 연명하면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서 개들이 와서 날마다 그 종기가 난 허른 데를 핥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 이하의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한 거지가 나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때, 우리 여기 거지같이 살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부자처럼 살기 원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이때가 있는가 하면 육신을 벗고 또 시작되는 때도 있어요. 그 영혼의 때예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벗고 나서는 영혼이 사는 삶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육신의 때, 영혼의 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입고 사는 때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쏜살같이 날아간다. 활을 당겨서 쏘면 살이 날아가는 속도처럼 인생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그리고 육신의 때는 이렇게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으며 그의 날은 그림자 같으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아요. 육신이 입고 사는 동안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입고 사는 이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다 사람은 죽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러면 죽는 순간 육신을 입고 사는 이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얼마나 되냐? 7, 80.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까지도 산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인생 길어봤자 100세, 100년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육신을 벗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때예요. 예, 영혼의 때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는 이 때가 오는데, 이 때를 가리켜 영혼의 때라고 말하는데, 이 때는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때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때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진짜가 어느 때냐? 육신을 벗고 영혼이 사는 저 영원한 세상, 영혼의 때가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서 살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이때 우리가 어디서 살 거냐? 여기 지금 부자가 육신을 입고 살 때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함을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생이 길어봤자 80, 100. 그리고 죽음이 딱 죽었는데 보니까, 자, 여기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부자의 나사로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부자가 죽었어요. 이제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요?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가 육신의 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자마자 영혼의 때 어디서 시작하냐? 지옥에서 시작해요.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오늘 그 지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부자가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보여요. 근데 그 자기 대문간에 살던 거지 나사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사정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불구덩이에서 뜨거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목이 타서 못 견디겠으니 저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한 방울 딱 묻혀서 그 물을 내 혀에 떨어뜨리고, 지금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물 좀 한 방울 떠서 나를, 내 혀를 조금이라도 좀 손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옥은 영원한 불타는 지옥은 이렇게 목마름만 있는, 고통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긴 떨어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이 떨어져서 여기서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때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때에, 저 영원한 영혼의 때 잘 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래요. 여기 부자도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랐어요.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죽어보니까. 이땐 때가 늦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 있어요. 중요한 문제.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건강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가족 간의 사랑,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죄 문제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고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값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그 죄값을 거기서 치르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죄 중에 잉태해서 자기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다 물려받아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운명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정해져서 태어난 거예요. 왜? 죄는 지옥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못을 탁 받고 있어요. 이건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근데 사람들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 문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그거는 놓치면 안 돼. 돈 한 푼을 더 벌기 위해서 여기 부자처럼 살려고, 부자가 육신의 때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았는지, 자색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죠, 부자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죽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어서 음부의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저렇게 고통받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았을 때 100년의 삶이 기억이나 나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지면 육신 입고 살았을 때 그게 아무리 좋았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영혼의 때 지옥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의 때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새롭게 초청받아 나오실 분들이 꼭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했어요, 이거요. 이 부자가 극명하게 보여줘요, 이거요. 육신의 때 이렇게 떵떵거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명예를 내고 이름을 날렸지만, 근데 여기 부자에 보면요, 부자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왜 이래요, 이거? 이 세상에도 여러분 부자가 이름 내죠. 우리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왜? 너무 부자라. 거지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성경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부자 이름은 없고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하늘 생명책에 거지는 이름이 올라 있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거지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자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지는 이름을 탁 밝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대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물려가지고 나온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어머니 뱃속에부터 물려가지고 나왔고 또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태산 같아요. 부자가 왜 지을까요? 부자가 여러분 그냥 부자가 됩니까? 성경은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그보다 더 어렵대요. 그럼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수많은 죄를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그냥 보통 삶을 통해서는 못 돼요. 겉모습을 쓰고 약한 자를 밟아 누르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면서 이런 방법, 죄된 방법을 써야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죄를 태산같이 쌓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지 않고 죽으니까 그 죄값으로 이 부자는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죄 문제가 아니면 안 믿어도 돼요. 오늘 나는 의롭다. 난 죄가 없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난 죄가 없다. 어떻게 죄가 없어요? 조그만 거짓말 하나 해본 적 없어요? 다른 사람이 조그만 상처 줘본 적 없어요?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자는 없다고 성경은 못을 탁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죽자마자 육신을 벗는 그 순간 딱 영혼의 때가 결정되는데 그 영혼의 때가 지옥인데 왜 죄 때문에 죄값으로 나는 그 지옥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결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결받냐?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수단핀으로 씻고 양잿물로 씻어도 너희 죄가 내 앞에 여호와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죄를 처리할 길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오직 예수.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죄값을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예수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와 한 본체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본체 되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신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데 그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인간들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속지 않은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냐?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긴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가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는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는 예수 그를 믿는 순간 죄를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첫 걸음은 먼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내 죄가 나를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아주 원흉이었어요, 이게요. 오늘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한번, 예수 그렇구나. 강단에 서서 목사가 내 문제가 죄 문제, 제일 심각한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답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라고 말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번 나오시고, 한번 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오늘 나와보자 하고 나왔다가 오늘 한 번 나오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주일마다 나오셔서 예수를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더 하셔야 돼요. 한 번 들어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이 뒤늦게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받으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세상에 있을 땐 나사로가 자기를 부러워했을 텐데 육신의 때를 벗고 영혼의 때 보니까 이젠 자기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거야.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모든 걸 다 누리니 인생이 역정돼 버린 거야. 죽음으로. 자, 죽기 전에는 부자가 위에 있었는데 죽고 나서 영혼의 때 보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된 거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 육신의 때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시고, 영혼의 때는 정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부자가 이걸 보여주고 나사로가 이걸 보여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부자가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주소서. 내 집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죽었나 봐요, 아마.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냐? 자기 5 형제가 있는데 이 5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여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이걸 전해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저들은 오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전도예요, 전도. 지옥에도 전도를 해요. 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어보니 지옥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보니까 이곳은 절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저들에게 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들에게 전해서 제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죽어서 전도한다니까. 죽어서 전도 안 돼요. 소용없어, 이거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있고 살았을 때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살았을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을 걸려서 3개월을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경희대 병원에서. 그 전에 제가 살았을 때 제가 목사니까 만날 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저희 아내, 저희 사모와 항상 안송 저희 집에 내려갈 때마다 꼭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제발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됐다. 그 유교에 아주 유교 불교에 찌든 분이에요. 공무원까지 해가지고 아주 거기에 세뇌된 사람이에요. 안 받아들여.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아 3개월밖에 이제 살 날이 안 남았어. 그냥 두면 저분 지옥 가야 돼요. 이때 비로소 제 눈에요. 그전에는 저도 전할 때 그냥 다급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러고 지나치고 너나 잘 믿어라. 의무감에 내가 목사니까 의무감에 아버지한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시한부 인생 딱 3개월 산다고 하는 판정을 받으니까 이때부터 내 영혼이 다급해요. 이대로 나르면 아버지 지옥 간다.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고 내가 무슨 목사냐. 응? 다른 사람에게는 실컷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한 자가 제 아버지 지옥 가는데 이걸 지옥 보내고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제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제가 이게 성령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데 못 견디겠어. 아버지를 찾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딱 펴놓고, 딴 때는 성경 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을 딱 펴놓고 이제 결판을 내려고 가서 전하는데요. 그 영혼이 진짜 지옥 가게 생긴 게 보이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 성경이 막 뚝뚝 떨어져. 눈물이 이렇게. 아버지가 맞은편을 봐요. 아들이 왜 지금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게 성경에 툭툭툭툭툭 떨어지니까 보더니 딱 정자세라고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예, 네가 무슨 말하든 내가 이제 다 받아들일게. 말해봐라. 내 눈물을 보니까 눈물의 진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보면 눈물엔 진실이 담겨 있잖아요. 진실. 눈물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 그 전까지 마음을 꽉 닫고 귓등으로 듣던 분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받아들이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 죄를 줬어요. 사시면서 지금까지. 아버지는 부인도 셋이고. 내가 다 얘기했어요. 막 대놓고. 아버지만큼 죄를 많이 진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인정해요. 그래 맞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다. 아버지 이 죄를 가지고 죽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 죄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아버지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니. 아버지 재산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난 안 돼. 난 너무 죄가 많아서 안 돼 이래요. 아무리 많은 죄라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예수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내려가니까 종이를 가져와요. 편하고. 나는 유언장을 남기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뭐 집도 있고 하니까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분배할 거다 하는 줄 알고. 그때 종이를 딱 내면 그게 아니라 야 기도 어떻게 하는 거니? 나 기도문 좀 여기 써줘봐 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기도문을 써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은 다 소중합니다. 나만 예수가 누군가 알아서 나만 예수 믿고 재산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분들 영혼을 내팽개쳐 놓지 마시고, 특히 우리 가족 영혼을 내팽개쳐 놓지 마시고, 내 아내, 내 남편 얼마나 소중해요. 내 부모님 얼마나 소중해요.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주변의 친지, 이웃이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어제 제 밑에 동생 칠순이라, 그게 칠순잔치에 갔는데 친지들이 다 모였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 제가 목사하느라고 그런 자리 잘 안 나가잖아요.
어제 나가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 영혼들이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저희 아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중한 분들, 저분들 육신의 때가 있는지 영혼의 때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우리가. 전도는요, 모르는 분에게 아는 내가 아는 걸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제발. 오늘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부족한 종이 제발 바라묻는 것은 오늘 한 번만 왔다 가지 마시고 계속 교회 나오셔서 예수가 누군가를 정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문제 이건 가장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제일 최악의 문제입니다. 이게 나를 발목 잡아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게 죄입니다. 그럼 이 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면 이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 해답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들, 예수가 한 번 들어서는 예수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다 보시면 이제 구원받고, 이래서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전도하는 거로구나, 그걸 아시게 돼요. 오늘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모시고 나온 이분들은 아마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전도 때마다 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강조만 하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부담을 확 오지. 누구를 전도해야 돼? 말을 안 듣는데. 부모님도 잘 말을 안 들어요. 알아요, 제가요. 자녀도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누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절대 안.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돈 100만 원 주세요 하면 100만 원 줘요. 아버지 교회 한번 같이 가주세요. 이거는 안 들어요. 참 희한해요. 이게 아니 돈 100만 원 주는 게 더 힘들지 그래.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더 힘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돈 100만 원을 선뜻 주는데 예수 믿으러 교회 한번 나가자고 하면 잘 안 들어. 이게 왜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안 보이는 세계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제 봄을 보면서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뒤늦게 이렇게 자기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제사를 가져야 되는가, 전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는 정말 여러분 죽어서 이렇게 애처롭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저에게 목사가 있지 않냐? 목사들을 줬으니 목사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천국 있고 지옥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저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전도하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제발 이번 한 번 초청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교회 나오셔서 정말 제 문제를 예수를 꼭 믿으시고 예를 꽉 붙드시고 제 문제를 꼭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죽는 순간 육신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 딱 심판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때문에 심판받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죽자마자 심판대에 딱 서서 심판을 받아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지 죄가 그대로 있는지,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이 영혼은 곧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죄 문제를 안고 죽었다면 이 영혼은 죄 때문에 그대로 심판받아 지옥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이 중요하냐?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언제 육신의 때가 끝날지 아무도 몰라. 네.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나이 먹고, 예. 젊어서는 좀 즐기다가 나이 먹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준비를 지금 해놓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죽음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준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 지금 내가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미루지 마세요. 마냥 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10년 뒤에 계획도 탁 세워놓고 10년 뒤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이제는 하루가 새로워. 진짜 하루가. 나이 지금대로 가도 전 그만입니다. 나이가 이제 뭐 그럴 나이니까요. 근데 제가 나이 먹은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젊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여러분 육신의 때가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이 딱 갈라오는 순간, 그 순간 그는 딱 심판탑에 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선다면 당신은 지옥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 해결받았다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입니다. 반대에 저 영혼은 천국의 때, 이때가 진짜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있고 있는 이때가 진짜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런데 우린 거꾸로 생각해요. 지금이 진짜고 육신을 벗고 난 그때는 그림자 같고. 예수 믿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뭐가 다르냐? 육신의 때가 진짜가 아니라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 저 영원한 영혼의 때가 진짜인 걸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믿어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의 때가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때에 땅의 것만 목을 메고 살아가요. 돈에 목을 메고, 명예에 목을 메고, 출세에 목을 메고, 학생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목을 메고. 지금 사교육부가 우리나라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자녀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시켜보려고. 땅의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의 때는 지나가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때가 진짜니 제발 이때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때 불행하게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지옥은 여러분 0.1초도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부자가 나사로 손끝에 물을 적셔서 혀를 선을케 해달라고 소원하는데 이 소원이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아.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한번 결정되면 이건 변개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받냐? 물 한 방울이 혀에 떨어져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면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자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것마저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0.1초도 쉼이 없고 고통만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야. 여기서 누가 견뎌? 근데 우리는 태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우리 모두가 절대 지옥은 안 된다. 절대 지옥. 내 영혼의 때 절대 난 천국 꼭 가야 된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전도해 오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 친지들, 우리가요 한번 전도해 왔다고 그냥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주일마다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 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니까 억지로 나와요. 그때는. 그래, 억지로도 괜찮아. 억지로 자꾸 모시다 보면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가자고 안 해도 본인들이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본인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귀한 영혼들을 서포트하시고 수정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한 번만 이렇게 모셔오지 말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 가족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이제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때 성공하고 이름 내고 명예롭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보여주잖아요. 거짓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요. 세상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인데, 여러분은 어떤 게 진짜입니까? 어떤 게 부자가 진짜입니까? 거짓 나사로가 진짜입니까? 진짜는 거짓 나사로잖아.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부자를 동경하고 거짓 나사로 이름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는 생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부자는 세상 건 다 가졌는데 뭘 못 가졌어? 예수가 없었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사로는 세상 거 아무것도 못 가졌는데 한 가지 딱 가졌어. 예수를 가졌다고 하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을 가졌다는 이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거 물론 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 것도 갖고 예수도 가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가질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셔, 세상 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를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가지셔야 돼요. 예수만 가지시면 여러분 죽어도 걱정 없어요. 영혼의 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가를 계속 알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한 번만 이렇게 나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 어렵지만 주일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결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